찬양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것처럼 9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오늘 첫날을 맞이했는데 8월 달은 수련과 성장의 달, 교회력으로는 그렇게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9월은 무슨 달이냐 하면 9월은 열매의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름 다 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며칠 전에 보니까 9월 17일까지는 무더위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중반부까지는 여름처럼 지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름은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좀 점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었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금년에 제가 금년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현대교회 우리들의 신앙,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이게 뭐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전처럼 초대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려면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죠. 요즘엔 깊이 뿌리 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 뿌리 안 내리고 그냥 옮겨가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요 옮겨 보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뿌리째 잘 옮겨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 나에게 섬기라 하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게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진정한 일꾼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요 많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성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속이 차갑다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오픈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현대인들은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뿌리반 강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건강 코너에 TV에 나오는데 뇌 건강하려면은요 손을 잡고 피는 근육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근육을 안으로 못 넣는 거, 주먹 쥐는 거, 손이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굽히는 근육은 늘 사용을 하는데 펴는 근육을 자꾸 활용해야 뇌 건강에 좋대.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니까 의학적인 근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승리를 부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피는 연습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자꾸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피는 훈련을 해야 피는 근육을 자꾸 써야 또 뇌 건강에도 좋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뭐예요? 우리가 이기적이 돼가지고 다 내 것만 움켜쥔단 말이에요. 이거는 움켜쥐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굽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신앙은요 현대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은 다
이기적으로 속이 차갑고 오픈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축복의 모델이 없대요. 저는 여기에 더 공감해요. 전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책에서도 그런, 이게 없으니까 현대교회 신앙인들의 삶 속에는 축복의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봤는데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구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금융도시예요. 그리고 상업도시예요. 양모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많이, 부흥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의학의 중심, 특별히 성경에도 나오지만 안약, 많이, 의학이 중심이 되었던, 안약 개발의 본부였던 도시이기도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물도요, 두 군데에서 끌어들여서 먹는, 부유한 도시니까. 지금도 뭐 물 부족 때문에 강릉 쪽은 난리라고 그러지만 보세요, 이 넉넉하니까요, 온천수는 저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도시 한 10km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끌어오고요, 생수는 골로새에서 끌어와서 물 풍성하게 쓰던 도시인데, 문제는 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미지근하다. 온천수도 좀 몸을 담그면 뜨끈뜨끈해야 시원하다 그러고 목욕하잖아요. 그런데 이 10km, 히에라볼리스에서부터 10km 되는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오니까, 돈은 많으니까 그 수로 정비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10km 정도 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뜻한 물도 다 식잖아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물, 생수, 우리 콜라 식은 거 먹으면 못 먹죠. 정말 콜라는 시원해서 목에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시원함, 청량감이 느껴져야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콜라 한번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안 먹잖아요. 그건 달기만 하고. 여기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물도 미지근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생수 마시고 싶을 때 아유, 이 물이 왜 이래, 물맛이 왜 이래, 그리고 뱉어버리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얘기 들어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내가 입으로 토하여 버리겠다. 끔찍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넉넉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9월 시작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죠. 열매도요, 햇볕이 따뜻해야 될 때, 뜨거워야 될 땐 잘 뜨거워져야 열매가 있더라고요. 비가 필요할 때에는 또 비가 내려서 수분이 공급돼야 알차지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이 열매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나 점검하면서 9월 한 달은요, 한 단계 좀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점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더 가까워지는구나, 찬양만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사는 나에게 이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한 단계 점프하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점프할까요? 제가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님, 지성인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그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지성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지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성만 가지고 하늘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풀 수 있는 게 지성으로 다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걷다가 찬양을 듣는데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아니라 다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작곡 작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은혜는요 만나처럼 매일 내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겼어요. 아,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는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요 9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지식으로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는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점프하는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영성을 공급해 주신다.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보여져야 되잖아요. 9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도 많고 또 환우들도 있어요. 또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점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성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영성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교회 갔을 때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영국 처음 가봤는데 웨슬리 유적지만 이렇게 가봤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었느냐? 귀족 교회의 등장이라는, 귀족 교회 등장, 하이처치라고 표현하던데, 귀족 교회 등장이 영국 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관광지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가 빠지면, 돈이 많아지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현대교회는요, 귀족화된 교회는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속회는 힘들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우리 거기서 보자, 맛집에서 보자, 뭐 우리 운동해야지, 골프장에서만 모여 회동하고 속회 끝내, 그런 속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국 교회가 여실히 보여줬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안 돼요. 주님이 콱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온의 신앙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우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열정이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 여러분, 미온에서 열정, 뜨거운, 영어로 패션이라고 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사들, 어제 우리 박성욱 장로님하고 교육 목사님하고 잠깐 저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런 얘기예요. 상담을 하는데 교회 신앙적인 세미나는 아닌데 너무 좋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교육부장님하고 우리 교육 목사님하고 오셨어요. 우리 청소년부에는요, 아이들이 뭐 영적, 마음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도 있지만 좀 특별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자들이 그런 아이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대해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 가지고 한다. 그 얘기도 참 기특하잖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요즘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있고 뭐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으로 잘 섬겨줄까 고민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근데 그런 열정들을 가진 교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 가운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하셨는데 뭐 노벨상도 뭐 수상했다는데 그건 뭐 이제 전체가 받은 것 중에 유엔 무슨 전체가 받은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럼 그 강사를 한번 나에게 좀 프로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봤어요. 어, 라스보제치라고 하는 분이고 스웨덴 로바크라고 하는 교육 기업의 대표들. 우리나라에는 뭐 세바시에서도 강연을 하고 기업 리더십 강연을 많이 하는 스웨덴 분이에요. 외국 분이에요. 근데 그 딸은 엘라스보셋이라는 분인데 그 딸은 특수 아동 교육 전문가더라고요 또.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장로님. 9월 14일 날 주일 날 3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우리 교회 와서 강연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담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걱정되잖아요. 또 그렇게 유명한 분 오면 또 이거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데 사례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열정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길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 우리 목자들은 쾌재를 불렀대요. 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특수 아동 전문가가 와가지고 강의도 해주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분인데 라스보셋이 유명한 분인데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딸 엘라 스보셋은 특수교육과로 전문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왔다고 같이 오겠대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 그래. 이 교사들, 목자들이 아이들 대하면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특별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까 고민했대는데 이런 제안이 왔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물어봐서 제가 모시고 오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냐고. 뭐 그게 신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 더 잘 교육하기 위한 건데 왜 신앙 교육하고 연관이 없냐고 그냥 모시자고 그랬어요. 괜찮죠? 왜? 저는 이 열정들을 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점프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점프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지성이 발달한 빌립을 쓰시는 게 아니라 계산이 빨라요, 빌립은. 빌립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도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그냥 쌩쌩하게 배우고 젊은 나이에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의지하겠다, 성령 부어주시고 80이 된 모세를 쓰시잖아요. 늙었지만 힘 빠졌지만 인간적인 힘 빠진 모세를 쓰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때문에 우리의 실력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있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누가 목회했는지 아세요? 원래는 골로새에 나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골로새 지금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아키포가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나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아키포가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수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제하고 오늘이 같으면 안 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점프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제 우리 감독님 설교하시면서 뭐 점수는 안 매기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엄마들도 아이들이 안 자라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막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먹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9월 한 달 어떻게 살자고요? 이 여름 지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점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만찬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